거기 6페이지 보면은 개경계가 있어요. 자, 무상임지미묘 백천만건난주로 아름연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계곡정지연 오마라나 마라나 오마라나 마라나 오마라나. 네.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13페이지에 보면은 보살십지품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도 강의를 했는데, 그죠? 분만경을 이제 이렇게 매년 보살기수의 살림을 통해서 이 법문을 하고 이렇게 좀 합니다. 벌써 아마 10년이 넘었는데요. 우리가 몇 해 한지 모르시죠? 언제부터? 기억이 안 나실까요? 누구 알아요? 2007년도에 처음 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7년.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2006년도에 여기를 이제 입사했고 2007년도에 첫 해부터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딱 10년 만에. 첫 해 사진이 찍어지죠. 네. 다음에는 몇 해 하는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007년도부터 한 게 맞다면은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보살계수 이 살림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하나는 이제 미투운동, 성추행과 성폭행 문제.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이게 이제 터졌는데, 이 전부 다 뭐하고 관계되는 건 도덕성하고 관계되는 거죠. 잘 알다시피. 절에서는 늘 1년에 한 차례씩은 이 보살계수의 살림을 합니다. 큰 절에서. 통도사, 상계사, 그리고 송강사, 그리고 해인사, 이렇게 하죠. 보면은. 또 큰 절임이 있어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비선사는 늘 매년 내왔고요. 이렇게 큰 절에서 이걸 또 하고, 작은 절에서도 하고, 이거 왜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사건들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도덕성 회복 운동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가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시시하고, 한쪽이 이렇게 미루고 이래 했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죠. 이제 그게 인권 문제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제는 고위공직자들도 도덕적으로 깨끗해야만이 고위공직을 맡을 수가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에는 옛날에 벌써 그랬지만, 이제 와서 한국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숙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하는 사람하고 피해를 주는 가해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 번뇌에 휘둘리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그 조민기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성추행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성폭행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자살했더라고요. 그 채널에 A인지 A 채널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종편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자살한 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그래 비난을 받고 이래도 좋다. 그렇지만 가족에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기 딸에게 미안하고 그 인터뷰를 하는데 목소리 힘이 없고 그런 어떤 자책감이 묻어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기자가. 그러고 자살했다.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한 생명이 그냥 자살로 마감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부도덕하게 행동한 것이 지워진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피해자는 또 2차 피해, 3차 피해를 입는 경우 너무 많았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해답이 이 문망용 보살 계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살 10지품의 내용은 이 보살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불성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불성이라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계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계를 받으면은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지어서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 계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성계라고 하는 거예요. 불성계의 특징이 이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청정한 곳에는 죄업이 없다.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아예 생로병사도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저기 발령사 가서 간단하게 연가 법문을 해줬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참 일찍이 40대 나이로 그냥 저 세상을 가버렸기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슬픔에 젖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가 없다. 죽음이 없다. 죄업이 없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이 들고 이러면 이 마음의 본성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대승기신론이 얘기한 대로 하면 자체상 훈수기라는 거 있습니다. 마음 자체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번뇌에서 오는데 번뇌는 생겼다 사라졌다는 생멸하는 겁니다. 근데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그리고 또 의심, 삿된 견해 이런 게 이제 근본적 6가지 근본 번뇌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수많은 번뇌들이 또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들, 감정들인데 그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서 괴로움을 받는데 근데 이 번뇌를 잘 살펴보면은 오래 머물지를 않고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는 이치를 모르고 번뇌가 일어나면은 너무나 괴로워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처음에는 그 괴로움이 그런 번뇌가
우리가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뇌물을 좀 득습받거나 아예 집착이 생겨서 사람을 보내서 뇌물을 수거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서울에 보니까 지강 스님도 어쩔 수 없이 줬더구만. 자, 이 TV 나오는 거 보니까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 없었다고 그렇게 네, 마음이 아팠어요. 얘기하자면 그 스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겠죠. 저는 그런 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뭔가 막 달라고 하는 건 그 욕심, 탐욕이거든요. 이런 게.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번뇌락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생김에 사라지는 속성을 갖고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일경 성소작품에 보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번뇌락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미라는 것이고 매 순간 찰나처럼 변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결과를 가져온다. 내가 좋은 행위를 했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나쁜 행위에는 나쁜 결과, 괴로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해가지고 손을 대거나 덥석받았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벌써 뭐 5년, 10년 지나면 뻥 터지잖아요. 얘기하자면. 이것이 부처님 말씀은 이 생에만 그런 게 아니고 다음 생에도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 번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원각경이 가르침대로 하자면은 몸을 관찰하면 몸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몸 기운에서 형성된 마음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형성된 경계가 소멸하고 소멸했던 미시한 생각까지 소멸해버리면 소멸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냥 환이 아니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다. 그 우리 마음의 본성인데 이 마음의 본성은 청경했어. 생로병사가 없고 제업이 없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고 원각이라고 그러고 그걸 볼이라고 그러고 심강맹이라고 그러고 심청경이라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본성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죠.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번뇌에 의해서 잘못 저지른 것이지 마음의 본성에 애초 처음부터 번뇌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볼 때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사람들이 이상한 눈을 보고 그 야단을 치고 그냥 원수같이 대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뇌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이 일을 벌리고 이러는 것은 그 사람 번뇌는 미워할지언정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자살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성추행, 성폭행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우리는 배관시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 하는 입장에서 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연민, 자비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법망경 보살계품을 공부를 하면서 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시각. 더 이상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미투 사건은 두 사람이 벌써 자살을 하고 이랬는데 또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족도 피해 입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을 또 막 이렇게 사람 댓글을 달고 배관시하고 또 무시하고 2차, 3차 피해를 주고 이런 일들이 생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불자된 입장에서 어떻게 말려야 된다. 자비심으로 대해야 된다.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은 청정해서 죄가 본래 없다 하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망경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러는 것도 왜 하지 마라 하느냐? 마음의 본성에는 그게 없다. 죄업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에 비추서 하지 마라. 그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에 뚫려서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면 그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14페이지를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번째 줄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천왕궁에서 남선 부지 보리수 아래 내려와 이 지상 일체 중식의 어리석은 범부들을 위해 나의 근본이 노사나버린 신지의 법문 중에서 처음 발심할 때 항상 외웠던 한 가지 기회를 설했었다. 그것을 강명 건강보기이며 모든 부처님 근음이 보살이 근음이 불성의 종자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중생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으므로 의식과 형상과 마음이 있으며 이 뜻과 마음이 모두 불성계 가운데 들어있다. 결정된 인이 항상 있으므로 법신이 항상 머문다. 여기에서 10가지 계본이 나왔고 이 법계는 삼시 모든 중생들의 머리 위고 받아치냐. 왜 그러냐? 중생도 불성을 갖고 있다. 중생도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중생 범부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깨달은 부처가 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대중에게 무인장 계품을 거듭설하노니 이것은 모든 중생의 계임을 그 근본이 청정하다. 청정하다 하는 것은 생로병사가 없다. 이런 오염되지 않는 청정이라고. 번뇌는 막 생겼다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청정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오염된 번뇌하고 청정한 마음을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코드가 안 맞았어. 번뇌는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불성의 마음은 청정하기 때문에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드가 안 맞아서 서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청정심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소멸하는 게 없지만 바로 번뇌는 얼마든지 소멸해서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지만 그것이 영원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6페이지를 한번 보죠. 네 번째 줄 내가 읽어볼게요. 이 계로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나를 내오신 게 나도 또한 배우니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무리 위에 받아지는 널리 중생들에게 전하라. 내가 외우는 이 계법은 불법 중에 율장으로 파라질 목자이니 대중들은 듣고 믿으라. 그들은 이미 이룬 이 다음 부처 나는 벌써 이룬 부처 이와 같이 믿는다면 걔는 이미 부족한 것 마음가짐 모든 중생 다 불계 속에 들어있음에 불계를 받은 중생 부처의 자리에 드나니 대각과 다름 없어 진실한 불자라니 대중 다 같이 공경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기쁨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대들은 이 다음 부처 나는 벌써 이룬 부처 이와 같이 묻는다면 걔는 다 부족한 것.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 계를 받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을 왜 청정하다고 그러고 여기 왜 생로병사하고 없고 그러냐. 이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은경에도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잘 알다시피 연기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게 독립된 개체라든지 독립되어 있는 뭐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자성이 비해 있어서 평등하다. 그럼 비해 있지 않는 실체를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멸의 자아, 또 라마나 마르시라는 사람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자아를 주장하면.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 해봐도 몇십 년 전의 얘기지만은 인도의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유명한 힌두의 수행자, 성장해야 되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서양의 어느 사람이 바가바기타에 나오는, 바가바기타는 힌두교 성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찾아가서 질문한 내용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라마주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자기 친족들을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에 빠져요. 고민에 빠지니까 그 마부가 크리슈나 신이에요. 마부가 얘기합니다. 죽여라. 죽여도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 한 5만여 명을 죽여버려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힌두교 성전에 나오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라마나 마하리시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여도 된다. 자재천신이 그 영혼도를 다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껍데기 남아있는 몸뚱아리를 죽여도 무슨 죄가 되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게야. 왜 말도 안 되는 논리냐면은 영혼이 오직 껍데기만 있는 걸 왜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 내버려 두지. 얘기하자마. 그리고 또 자재천신이 영혼을 데려간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영혼 불멸의 자아가 있는데 열심히 수행해서 범마 이래가 되면 브라마가 자아가 하나가 되면 그는 해탈한다고 그러고 신이 된다고 그래요. 신이 되면 권능을 가지고 모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모든 다 할 수 있다 하는 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멸의 자아를 주장을 하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도덕성은 부끄러움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남을 죽여도 불멸의 자아는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죽지 않은 있는 놈은 죄업을 받지 않는다. 가부를 받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멸의 자아를 주장해버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허무주의, 아무것도 없다 하는 허무주의도 문제가 돼 있어요. 내가 뭐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고 사람 죽여 재산을 파괴해도 죽으면 그뿐인데 내가 무슨 결과 가보를 받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불멸의 자아를 주장한 영혼주의도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지만은 허무주의도 마찬가지. 그래서 있음을 근거하는 영혼주의라든지 없음을 근거하는 허무주의는 항상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실 거예요. 이지영 검사가 자기가 이 성추행 당한 것을 그 TV 나와서 얘기를 한 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안보라는 전 검사가 성추행을 했거든요. 했는데 큰 교회에 가가지고 해결해 버렸어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옳지, 왜 큰 교회에 가서 해결을 하느냐. 자, 이것도 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이런 문제도 영혼주의하고 관계됩니다. 신이 모든 걸 만들었다 생각하면은 죄와 벌을 신이 간장하기 때문에 내가 성추행을 피해준 사람보다는 신에게 회개하면 다 된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걸 전부 학대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고 이러다가 신에게 빌면 된다. 끝난다.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성경 이야기대로 하면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이치가 맞다고 한다면, 성경 구절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 전 검사는 이지영 검사한테 가서 참여를 구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게 영혼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밀양에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럼 우리 마음의 본성은 있음을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없음을 근거하는 게 이 양극단을 떠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다는 거죠. 청정하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은 거 내가 받아요. 내가 지은 거 내가 받지만은 그 본성 자체는 자성이 없이 청정하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도, 짓는 것도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받는 것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성이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거 내가 받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참여를 하면은 잘못은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라 하는 건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견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완전한 깨달음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얼마든지 잘못을 저질 수가 있지만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외도의 계율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할 수가 없지만은 대성의 계율은 파해도 된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을 저질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파일 수 있으면 다시 내가 개를 받고 나의 개체를 청정하게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아마 개를 받고 나면 꿈을 꾸겠어요.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꿈은 본인의 심리 현상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제업이 소멸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일단 참여를 하고 제업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또 1년 지나면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요.
당연한 거. 또 그럼 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넘어갑니다. 자, 19페이지 보십시오. 첫째 살생하시면. 네, 제가 읽어볼게요. 불자로 자신이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죽이거나 칭찬을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주문을 이어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 죽이는 직전 요인을 간접 요인을 죽이는 방법을 죽이는 법으로 목숨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죽이지 말라. 보살은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과 유순한 마음을 내어 일체의 중심을 방편을 다해 돕고 보살펴할 텐데 도리어 즐거운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걸 죽인다면 보살이 큰 죄가 된다. 왜 살생하지 마라 하느냐면 모든 존재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람을 가두고 착취하고 때리고 죽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인종이 다르든 종적이 다르든 종교가 다르든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의지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나서도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라우드 아틀란타라는 영화에도 복제인간이 그런 얘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탱커스에 태어난 복제인간이나 태에서 태어난 자연인간이나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 그럼 모든 존재가 상호 우전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가두고 착취하고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복제인간이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 누차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영화는 이 주인공이 6번을 환생해요. 그러면 사회 구현을 정의하는 영화입니다. 유명한 영화인데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제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불교 사상을 모체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죽일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요리를 해 먹지 마시기를. 죽어있는 걸 드시고, 그러더라도 고기는 적게 드시고,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왜 그런지 잘 모르시죠?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런 문제까지 얘기를 이제 뒤에 가서 그런 얘기를 좀 하죠. 자, 둘째, 도둑질 하지 말라. 살생을 하게 되면은 자비종자가 끊어지죠. 도둑질 하면은 어떤 종자가 끊어집니까? 복덕 종자가 끊어집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고 이러는 건 복을 쌓는 건데, 도리에 상대의 걸 빼앗는 것은 복의 종자를 끊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부처님께 기도하며 복을 주십시오 하지만 복을 많이 쌓는 게 좋아요. 베풀면 쌓아지는 겁니다. 그럼 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통의 역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물꼬를 탁 터주는 게 복이에요. 복을 많이 쌓은 사람은 저게 차가 생생 달리는데 뛰더라도 차에 받쳐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의 힘 때문에. 차 밑에 깔려도 살을 수가 있습니다. 복의 힘은 그런 건데요. 소통하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복이라고 하는 마음의 힘이 그런 것을 밀어내는 거죠.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통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불자로서 자신이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게 하거나 방편을 써서 훔치거나 주문을 이어 훔치지 말 것이 훔치는 직접 요인이나 간접 요인, 훔치는 방법, 훔치는 업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귀신이 것이거나 주인이 있는 것이거나 도둑이 훔친 것이거나 반을 한 게
프랑크 1위까지 훔치지 말라고서 항상 불성의 효손하는 마음과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 일체 정신에 복되어 즐겁도록 도와야 할 텐데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친다면 보살이 큰 죄가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베풀으라. 바늘하기 이런 건 훔치면 안 된대요. 제가 버스 저대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스님 뒤에 탔다고 탁 한 소리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 스님, 제가 20년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금강경 독송을 했더니만 제가 20년 무사고 운전이 됐습니다. 어릴 때마다 제가 경전을 독송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문 한 자를 해주십시오.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범수유상 계시열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절이라 그 금강 경전에 나오는. 예. 물론 모든 현상은 허망하니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예. 그러니까 상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본성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상이 집착하냐면 이 상이라 하는 것은 부딪히면 상은 상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주먹이라는 상하고 책상에 상하고 이제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상은 부딪히면 소리가 나듯이 또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상은 얼마든지 해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험한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기하자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느 때는 제가 대전에 턱 내렸더니만 웬 할아버지가 와서 손을 탁 내밀어요.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제가 불만을 끌어가지고 제가 맞바닥 1,000원짜리 지폐를 한 묶음 가지고 있었어요. 한 장을 줬더니 아주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할아버지가 쭉 와가 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줬는데 마지막에 한 분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고 한 장 줬더니만 고개를 또 흔들어요. 더 달래. 또 한 장 줬더니 안 된대 또 흔들어요. 또 한 장을 얹어줬더니 딱 석 장을 드렸더니만 아주 흡정한 표정으로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달라니까 좀. 여러분들이 베푸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예, 훔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훔치지 말고 누가 뭘 하나 달라고 하면은 그냥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으면 안 돼요. 자, 셋째, 음행하지 마라. 이거는요, 출가자에게는 음행하지 마라 하는 거고, 재가자에게는 삿된 음행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그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음행을 하지 마라 하는 음행을 하게 되면은 청정한 종자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음행하지 마라.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요즘 미투 운동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불자로서 자신을 음행하거나 남을 지켜 음행하게 하거나 모든 예인과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는 직접 요인이나 간접 요인을 음행하는 방법에 음행하는 누구로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짐승이 암컷이나 처녀나 여자 귀신과 음행하지 말며 음행에 가까운 짓까지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항상 휴선한 마음을 내어 일체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그들에게 청정한 법을 일러 주어야 할 텐데 도리어 아무에게나 음란한 마음을 일으켜 짐승이나 음이나 딸이나 노이나 동생이나 육신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여 자비심이 없으면 보살이 큰 죄가 된다. 그 신문을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가 딸을 갖다 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 갔다가 이제 풀려나면서 다시 또 딸을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법 조항이 없어 같이 살게 되는데 거기 인터뷰하는 게 뭔가 하면 같이 살게 되면 옛날 습성이 나와서 그 딸은 또 폭행을 당할 것이다. 그 인터뷰 거기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습이에요. 습.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출과 한 젊은 비구에게 부친 당시에는 어떤 수행법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부정관을 가르쳐 줬어요. 부정관. 부정관은 뭐 시체 가는 10단계 과정이 있어요. 이 공동묘제가 하면 시체 과정을 보고 자기 처소와 그 이미지를 다 돌려서 관찰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몸이 청정한 게 아니고 부정하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걸 관찰하게 되면은 음란한 마음이 없어진답니다. 그냥 경전이 그게 나와요. 제가 한 번은 저기 임문스님 쓴 이름도 없잖아요. 한 번은 스님께서 송강사 유런에 와가지고 요즘 학인들은 팔팔하지 백골간을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그림을 이렇게 이쁜 여자 그림을 그려놓고 한쪽에는 이렇게 이쁜 여자 모습, 한쪽에는 이렇게 뼈만 나온 거 이렇게 다 그래가 그걸 보고 백골간을 시켜야 된다고. 너무 젊어서 팔팔해서 자꾸 이게 음욕심이 일어나면 이 축하생활은 지장이 생긴다고. 노스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태국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담벼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반은 해골로 나오고 반은 사람 모습. 또 어느 때는 백골간을 하는데 신도들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나의 백골은 저리 기정하라. 그러면은 절에서 큰 이렇게 그 관에다가 백골을 넣어가지고 안치함, 이 선방에 안치하면 스님들 그걸 보고 백골간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청정 도론에도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부부 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보따리 사고 친정집에 가다가 고개를 딱 넘어가는데 스님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가다가 마음을 붙여놓고 저 스님 내가 한번 꼬셔봐야겠다. 가가지고 웃으면서 스님을 꼬시는데 근데 실패를 봤어. 그 부인이 실패를 보는데 가버린 거야. 좀 있으니까 웬 남자가 와가지고 이런 여자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대답해. 남편이야. 스님 대답 이런 얘기. 뭐가 지나갔긴 지나갔는데 뼈 무더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보지 않았던 거죠. 왜? 햇빛이 비쳤을 때 여자 웃을 때 치아에 반짝한 빛이 난 거야. 여기 치아에. 그래서 이 스님은 백골간 하는 스님이라 그 뼈를 보는 순간 그 여자는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백골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능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능경 얘기를 좀 하죠. 사람이 죽으면은 선행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발부터 씻어서 간답니다. 발부터 씻어서 이게 영혼이 머리 쪽으로 빠져나간대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머리부터 씻어가지고 이 발끝으로 내려간대요. 그럼 영혼은 아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좋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앞에다 뭐냐면 음행을 너무 좋아하면은 몸에 물이 생긴다. 몸에 물이 생겨가지고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영혼이 이 물 따로 아래 흘러서 밑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사막도에 떨어진다. 지옥 악의 축생으로 떨어지지 안 좋다는 거죠. 그럼 음행을 너무 좋아하면 그렇다. 그럼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가볍기 때문에 이게 가벼운 게 위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그 생각을 따라 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으로 빠져나간다. 그렇지만 명상의 고수는 요 한 중앙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자들은
범행을 합법적인 범행을 해도 되겠지만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엄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마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삿된 음행을 하시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 붙잡아 자신이 거짓말을 하거나 나머지께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 한 집점에 간접요인은 거짓말 한 방구는 거짓말하는 법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몸이란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보살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하며 모든 중생이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바른 견해를 갖게 해야 할 때인데 도리어 중생들에게 그릇된 말과 그릇된 소견, 그릇된 업을 짓게 한다면 보살은 큰 죄가 된다. 근데 이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했는데 제3자가 보면은 저 사람 입에 침투한 말을 거짓말 하는구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요즘은 이제 가장 이제 그 거짓말이 어떤가 하면은 가짜 뉴스 거짓말이에요.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는 너무 팔을 많이 치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변별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가짜 뉴스 판을 친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의 판도가 들썩거리게 했던 것도 가짜 뉴스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 홍수가 이렇게 몰아쳐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그런데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조작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대요. 우리에게. 이제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한 가정주부가 자기 딸 아이를 보더니만 20여 년 전에 자기 9살 때 자기 친구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면서 자기 딸 아이 눈을 통해서 그 범인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범인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관들이 와서 얘기 들어보니 앞뒤가 맞고 위치에 맞으니까 그 아버지를 기소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벌였는데 놀랍게도 무죄를 판결을 받고 딸이 얘기한 그 내용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기억이 잘못된 기억으로 가짜로 판명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9살 때 자기 친구가 강간 살인당했을 때 뉴스를 들어요. TV, 라디오, 동네 사람들 얘기, 신문을 보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렇게 종합을 해서 20년 동안 흐르면서 짜 맞춰져서 그 해답이 결국 자기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아버지가 딸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에 해주지도 않고 엄격하게만 대하고 잘 대해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거기 원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딱 결합되니까 그런 잘못된 기억이 진짜 기억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럼 우리가 실험을 해보자. 9살 묵은 여자애하고 20살 묵은 남자애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었던 얘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 이제 실험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9살 먹은, 실험 대상 때 9살 먹은 알을 데리고 마트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년 전에 너를 여기서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딸이 팔뚝 뛰면 자기는 길을 잃은 기억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 저는 내가 여기서 잃어버린 기억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어머니 자기 정색을 하면서 키가 이렇게 크고 양복 색깔은 어떨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중년 남자가 너를 데리고 나한테 왔다.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너는 왜 그 기억을 못하니? 아이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어릴 때 큰 사건이 있으면 적어내라. 이 9살 먹은 아이가 냈는데 놀라운 거예요. 가짜 기억을 줬는데 그 가짜 기억이 진짜 기억으로 둔갑해서 나온 거예요. 상세하게 내가 그 마트에서 어떻게 길을 잃어가지고 어떤 남자 만나고 어떻게 내가 어머니를 만났다. 더 상세하게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보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걸 보고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죠. 가짜가 진짜 둔갑했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한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지만 알고 거짓말하는 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특히 큰 거짓말 중에서도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다고 큰 거짓말 하면 안 되는 법이고요.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어느 변호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변론을 하면서 정의를 신청할 때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입에 침도 마르지 않고 거짓말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이랬는데 정언해 준 사람이 거짓말 했다는 사람은 진짜 많은 거고 진짜로 생각했던 거짓말 하는 사례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진실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그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보거나 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고 거짓말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유의해야 된다. 어느 변호사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페이지. 5째, 술을 팔지 말라. 불자로서 자신의 술을 팔건 남을 시켜 팔게 하지도 말라. 술을 파는 집중 요인은 감정 요인은 술을 파는 방금 술을 파는 업으로서 어떤 술제를 팔지 말라. 술은 온갖 죄를 저지르는 인연이 된다. 부사는 마땅히 모든 중이에게 바른 지혜를 내도록 해야 할 텐데 둘의 중생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내게 한다면 보살이 큰 죄가 된다. 왜 술을 팔지 말라 할까? 술은요 정신을 흐리게 합니다. 그 지혜 정자를 끊는다고. 그래서 신도 5개에도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뒷부분이 있어요. 근데 엄격한 사회 자체가 술을 마시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사스님들이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술 좋아하십니까?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술을 마시더라도 술을 깨는 차를 마신다든지 항상 그런 준비가 빨리 깨도록 하고 되도록 적게 마시도록 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느 교사님은 개를 받고부터 술을 안 마신대요. 그 친구들이 불렀어. 너는 왜 술을 안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해. 의사 소견에 나는 술을 마시면 일찍 죽는다 했어. 안 마십니다. 의사 소견에도 뭐라고 친구들은 뭐라 하겠어요. 그 의사가 누군가 스님이라. 스님이 의사예요. 술을 마시면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근데 분은 그 불자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하는 것도 기억난 게 하나 있는데 어느 교사님이 스님 이야기 딱 듣고
자기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거짓말 하지 않는 건 내가 하겠다 이랬대요. 근데 7년 동안 거짓말 안 했다. 7년이 지나.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할 때쯤 되면 부인이 와서 얘기한대. 영감 우리 거짓말 좀 합시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 거짓말 할 때쯤 되면은 영감 내 입을 탁 다물고 얘기를 안 해버린대. 7년이 지나자 부인이 깨끗한 옷을 가리고 다 절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조용해지고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짓말 했으면 그게 악순환이 돼서 그냥 친척간이 뭐고 완전히 파탄 날 지경까지 갈 수 있었는데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는 그거 하나는 잘 지켰어. 집안이 조용하고 너무 건강해지고 너무 화합이 이런 얘기예요. 또 술 팔지 마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홍콩에 이 어느 분이 큰 스님 찾아가지고 제가 절을 지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스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한다는 승낙한다는 뜻입니다. 그날 그 이분이 이 저게 섬을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그 섬에다 큰 절을 지었어요. 그래서 딱 스님한테 갔어. 스님 잘 지었으면 가시죠. 이러니까 스님 갑자기 그 당신이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아, 저 맥주 회사 사장입니다. 이러니까 바로 스님 이런 지하에 그 절을 안 받겠습니다. 맥주 회사 사장이라니까 맥주를 팔아서 절을 지었다 얘기지. 그러니까 스님 안 받겠다. 그래서 야, 이 술을 팔게 되면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값으로 받을 리가 없어요. 사람은 그럼 즐기는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차를 팔도록 노력하면 좋겠죠. 차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국민은 나라가 망하게 하고 차를 마시는 국민은 나라를 흥하게 한다. 다산 선생이 그런 얘기죠. 그 말이 많습니다. 술을 좀 적게 드시고 차를 많이 마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술을 팔지 않으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은 지혜종자가 자라는데 술을 마시면 지혜종자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가 정신이 이렇게 해롱해롱해서 가는 이걸 즐기면은 실제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생사윤회를 벗어나야 되는데 괴로움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실 경우 있더라도 의식 습성에 깨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얼른 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또 차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섯째, 사부대중의 허물을 맞습니다. 불자로서 수감보살은 집에 있는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남을 쉽게 말하게 하지 말라. 허물을 말하는 집전조이나 간전조이나 허물을 말하는 방법에 허물을 말하는 법을 짓지 말라. 보살은 매도나 나쁜 사람들의 불법에 대해서 법답지 못한 일과 계율을 어기는 일을 말하면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교하여 대승에 대한 믿음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불법의 허물을 말한다면 보살이 큰 죄가 됩니다. 자, 사부대중 허물을 말하지 말라. 개초심 학인문에 보면은 보조국사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대중들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면서 항상 얘기할 때는 상대의 장점을 늘 얘기하도록 하고 항상 자기 허물을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남이 허물이 있긴 있는데 허물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허물을 계속 비춰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허물은 없어지죠. 허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남 허물을 지적하게 되면은 니는 이렇게 할 거예요. 니는 허물이 없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은 사실은 충고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거든요. 제가 소강사에 소임을 하고 있을 때
도반들이 그래요. 한 번씩 와가지고 시은이 너는 목에 너무 힘주고 있어. 그게 다 보여.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씩 반성하자. 정말 내가 힘주고 있는가 반성을 해보고 이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잘못하면은 남의 허물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허물을 말할 때는 항상 이게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때와 장소를 잘 알아서 해야 되지 잘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이 허물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부친 법에 대해서도 누가 법답지 못하고 막 기울어 어기는 말을 하고 이러면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응답하고 막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허물을 말하지 마라. 제가 오래전에 송강 살 때인데 범어사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갔더니만 그 범어사에 무비 큰 스님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처소에 이제 갔더니만 다른 여러 스님들도 있고 강사 스님들 많이 있는데 갔더니만 웃으면서 당신이 그런 얘기를 차를 마시면서 자기가 범어를 조금 배웠대요. 그러면서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는 거죠. 근데 정구업지는 구업을 깨끗이 맑히는 참다운 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러면서 이런 얘기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는 말은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라 이런 얘기. 남 허물을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제 그 이야기 딱 들으면서 그 이치를 제가 알았어요.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것이 나의 입으로 지은 죄업을 깨끗이 하게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원리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의 허물을 얘기할 것이 상대의 장점을 칭찬을 찬탄하라는 말인데 자기가 말한 것은 남도 듣지만 자기 귀를 듣는다는 데 있어요.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남을 칭찬 찬탄하다 보면은 내 구업이 내가 말한 것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 귀를 듣기 때문에. 그 원리가 간단한 거죠. 제가 왜 그 이치를 아느냐면 간혹 제가 이제 법상에 올라와서 법문을 하다 보면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법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것을 내가 법문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주 오묘한 이치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하고 제가 귀로 듣기 때문에 제가 법문을 하고 제가 그 법문을 듣고 내가 깨우침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제가 이 운자 성자 이 강백 스님께서 대강백 스님께서 저한테 정강을 강본을 이렇게 딱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학인들을 가르친다 하지만 10년은 네가 가르치면서도 사실은 학인들에게 배운다고 생각해야 된다. 10년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가르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근데 그 생각이 또 오르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 자기가 강의한 것을 자기가 듣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배우는 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학인들이 아니면 어떻게 강의할 수 있겠어요? 그 마찬가지 이게 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얘기하자면 사실은 저도 허물을 어떨 때 보면은 화가 올라오고 막 그냥 씹긴 씹는데 이빨이 아프더라.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잘못하면 치과에 가야 돼요.
저 이제 치과에 한번 가긴 갔는데 그게 충치 때문에 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남을 씹고 하면은 생이빨이 금이 갑니다. 안 돼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게 덧니가 난 분들은 전생에 아마 말이 좀 험악한 분들이 있어. 험악하게 말하는 감옥 아니겠나. 다시 태어날 때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아리아식 속에 있는 청정한 마음이 양심이 가책해서 막 흔들려가지고 이빨이 덩성덩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요? 저도 조금 딱딱한 치아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시 반까지 말합니다. 시간 다 됐는데. 죄송해요. 저녁에 또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계율 공부하는 것은 즐겁다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왔는데 내려오면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내일 한 분이 제 잘 아는 도반 스님을 모시고 온다고 그래 있었지. 내일 시간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했습니다. 듣고만 있었는데 시간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해인사에 해인사 그 암자 이름이 뭐더라? 그 암자에 있는 산신각이 유명하다는데 암자의 그 암자의 산신각에는 가야산 산신이 산대요. 홍지암? 예? 홍지암? 홍지암 주지입니다. 주진지 온다고 그래 모시고 온더라 이렇게 했는데 도반이에요. 올해 도반을 하니까 그게 이제 한 1800살인가 뭐 된대. 가야산 산신이 아직 우리는 산신각도 세우지도 않았어요. 이 산에는 이름이 없는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는 지금 이름 백화산을 이름 지었잖아요. 원래 이름은 보타산인데 보타라카산을 번역하면 백화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흰꽃산인데 소자 빼버려 그냥 백화산 이랬어요. 내일 저기 누구요? 그 의상스님이 백화도량 그게 있어요. 발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백화도량 발언문을 얘기하는 거는 간시연보살님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시연보살님께 주석하시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산에 가보면은 조금 있으면요 그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할 거예요. 산에 아카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흰꽃이잖아요. 그래서 이 극기명상 꽃을 만들어놨는데 가면은 아카시아 향기에다가 길에는 흰꽃들이 쫙 꽃잎이 깔려있어요. 그때가 참 좋죠. 그때도 한번 같이 한번 걸읍시다. 내일도 한번 걷고요. 자, 그럼 오후에 봅시다. 그냥 앉아서 그냥. 자, 앉아서 이제 상술에 맞춰서 200을 맞춰서